여러분 주보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표지를. 그림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느끼시겠는가요? 그림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코끼리의 발목과 연결되어져 사슬로 묶여져 있는 쇠사슬이 아닌 이 말뚝을 이 세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끼리 다리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마치 거대한 코끼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거기에 비하여 세상은 코끼리를 묶고 있는 조그만 말뚝과 같은 겁니다. 이건 잠깐 스쳐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 거대한 코끼리 다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 잠깐 존재하는 세상 것에 발목이 묶여서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면 안 될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교훈하신다. 저는 이 표지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다리 힘으로 보면요, 얼마든지 땡기면 이거 발목 묶고 있는 이 말뚝이요, 조금만 힘주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눌려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코끼리를 하루 24시간 동안 자기가 움직이고자 하는 영역에 그 바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24시간만 딱 발을 묶어 놓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 영역을 벗어날 수 없구나 하고 느끼고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조그만 말뚝에다가 묶어놔도요, 이걸 벗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버린 거야. 나는 이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조금만 힘줘도 뽑아져 버릴 말뚝인데도 한 번 그렇게 딱 개념이 잡혀버리면 하루 24시간만 묶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mol뚝에 묶어놔도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세상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개념이 잘못했고 우리 스스로 눌려서 그렇지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와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 쇠사슬을 믿음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말뚝을 뽑아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매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잘 매칭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목으로 주셨어요. 억지로 매칭시켜 보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물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금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고유의 화폐를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바꿔주는데 경매를 통해서 팔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한테 짐승도 팔고 화폐도 바꿔줬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경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가격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팔리는 걸 경매라 그래요. 물건 하나 놓고 누가 제일 높은 가격을 부르나 경쟁에 붙여서 제일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 그게 경매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제목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지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 시간 전할 겁니다. 30년 동안 설교하는 설교의 스타일이 이제 30년 만에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설교 준비 내가 하지 말라고 기도만 하랍니다. 2시간 기도만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한 기도의 시간은 2시간. 내려와서 말씀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주리라. 약속 믿고 오늘도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왜 성전에서 성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시기가,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들이 제물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해서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에는 남자는 장년 25세 이상이 1년에 3번의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전국 각지에서 의무적으로 모여서 일주일 동안을 제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의 날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의 전례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느라고 전국 각지에서 25세 이상의 장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다 보면 아주 먼 곳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을 10여일이 넘는 그 오랜 시간을 걸려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 육신의 부모가 이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 돌아가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그때 그 지도상으로 거리를 잡았더니요, 그 부모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 돌아가는 기간이 약 20여일이 되더라고요. 오는데 열흘 남짓 걸리고요, 돌아가는데 열흘 남짓 걸리고요. 그렇게 먼 거리에 긴 시간 동안을 그들이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제사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0일 동안에 소모되는 그 기간에 그들의 필요한 그들의 양식이나 옷까지나, 심지어는 오는 길에 그들이 장막을 쳐야 할 텐트까지 준비해서 얼마나 짐이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성전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까지도, 생축까지도 그들이 데리고 오려고 하면 너무 벅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를 봐준다고 시작된 게, 먼 곳에서 미처 준비하여지 못한 제물들, 그걸 편리를 봐준다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로마의 화폐가 일반 화폐로 통용되던 시절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하시기를 돈에 한 사람의 형상이 그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면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소수로 통용하며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통용하던 그런 화폐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지배국의 로마의 화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도록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환전해 줬단 말입니다. 동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수수료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 장사꾼들을 불러들였어. 그들에게 관리금을 받고,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안이 절기 때가 되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재물 팔고 돈 바꿔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곳에서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다 둘러엎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바꾸고 환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편질된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재물을 대신하여 준비해주며 받고 돈 받고 환전해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자들이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며 장사하는 것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은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감사로 예배하며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장사꾼들 때문에 둘러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육신의 유익을 도모했던 그 주동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직분의 소중함과 복됨을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해서 오늘 마치 주보에 표현된 이 코끼리 다리의 모양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큰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 하찮은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것들의 유익을 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소한 육신의 것으로 유익 얻으려고 변질되어서 수수료 받고 짐승이나 팔고 앉았고 돈이나 바꿔주고 앉았고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도를 세상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보다도 가치 없이 여겼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제사장 직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직분, 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상의 기회, 그 가치를 똑바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소한 육신의 것들로 그렇게 치우쳐 변질되어서 수술 하나 받아 챙기라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육신의 유익이나 도모하려고 그거나 바라고 그걸 더 소중히 여기며 그걸 더 사랑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이 시대가 점점점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게 가치인식의 차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이 세상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한 가치인식이 똑바르게 정립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두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죄인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에 육신의 복을 더 소중히 여기에 예배하는데 육신에 조금이라도 피곤하고 힘들고 뭐 부담스럽고 또는 무슨 뭐가 좀 지장이 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 예배는 희생해버리고
그냥 뒤로 제껴버리고, 기껏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육신의 복이나 바라고, 구하는 때니 날마다 내 육신에 유익된 것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육신의 유익 때문에 그 제사 드는데 필요한 짐승 바꾸는 거 수수료 받고 팔고 돈 바꿔주면서 수수료 받고 이런 짓을 안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더니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요구하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 신앙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라.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보다 귀할 수는 없다. 그런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형성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것들을 준비하며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에 육신으로 조금이라도 지장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소중한 걸 세상 것 잠깐의 거하고 바꿔요? 못 바꾸지요. 못 바꾸지요. 그 신앙은 가치인식의 차이란 말입니다. 가치인식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경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경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매의 물건은 그 물건을 가장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하나 놓고 경매가 시작될 때 처음은 한 1,000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100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원 불렀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1,000원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100원 가치는 가치 없어. 이 사람은 이제 기회 잃었어. 이제 1,000원 가진 사람이 이제 그걸 1,000원을 부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나는 10,000원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1,000원 가진 사람도 소유의 기회를 잃어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10만원 불렀어. 그러면 10,000원 가치의 소유를 인식하고 그걸 자기 소유로 삼던 사람도 기회 놓쳤어. 결국 나중에 100만원에 더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팔렸다 싶시다. 그런 경매에 내놓은 그 물건을 최종적으로 100만원에 산 사람은 왜 100만원까지 불렀겠어요? 그는 그 경매에 나온 물건을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100만원까지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더니 100원, 1,000원, 10,000원 부르다가 아이고 난 더 이상 불러서 사고 싶은 마음 없다,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네. 경매에 나온 물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 몫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우리의 모든 예비된 축복들, 영원한 좋은 것들, 경매 물품과도 같은 거예요. 누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경매는 나보다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 차지해버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경매 물품은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경매 물품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경매 물품을 얼마만큼 가치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기가 여긴 가치만큼밖에 못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그 영원한 축복들을 기껏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정도로 여겼습니까? 그러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껏 이 땅에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여겼던 그 가치 인식만큼 그만큼밖에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그만큼 얻으려고 그만큼밖에 희생 안 했잖아. 여러분, 경매 물건을 내가 원하는 그 가격에 사는 것은 그만큼 가격을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껏 100만원 정도로 여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100만원 정도로 여긴 만큼까지는 희생하겠지요,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것도 여러분들이 100만원 가치로 여긴 만큼밖에 못 누립니다. 뺏기진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로 여겼는가 만큼이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말씀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라도 그걸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사람은 그만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만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살리셨습니다. 본래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생명 내어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행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고귀한 생명이 그렇게 가치 없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내주심이 부족해서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가치를 인식하는 만큼, 그 가치 인식만큼 이 땅에서 준비하느라 희생하는 만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 사람의 가치 인식만큼입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셨어요. 근데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았어요. 얼마만큼의 가치로 알았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팔아 샀어요. 만약에 그 가치 인식이 그저 돈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100,000원이나 100만원 정도의 가치로 여겼더라면, 그럼 그 이상 주인이 값을 부르면 사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그렇겠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그건 우리 가치 인식만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치 인식하는 만큼 이 땅에서 희생하며 그거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너의 가치 인식만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경쟁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은 내가 소유하느냐 뺏기느냐의 경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쟁은 소유하느냐 뺏기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 소유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의 똑바른 인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이 경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디까지가 그 소중한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봐야, 아, 그렇구나, 저만큼 열심히 하면 나보다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의 상이 더 크겠네. 주변에서 열심히 되는 사람들을 봐야 동기 유발이 되잖아. 날 비교하여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가치 인식을 위해서는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몰라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 봐야 돼요. 나쁜 면으로 말고요, 좋은 면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전제로요. 근데 이 시대, 근위 시대에는 종종 보면 엉뚱한 것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하고 앉았고요. 아니요, 장차 영원한 것으로 받게 될 것을 상상하며 비교해야죠. 어떻게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날마다 비교하고 재고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씩씩거리고요. 에요, 좀 더 큰 거 가지고 경쟁하십시오. 선의의 경쟁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달리는 자의 비유로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상 얻도록 힘써 다름질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입니다. 준비하는 만큼은 곧 내 속에서 가치 인식만큼입니다. 가치 인식만큼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데서는 가치를 인식 못하니까 세상 것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부하의 비유만큼이라도 인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명까지는 안 되려도 내 소유는 다 팔 거 아니에요? 이 가치 인식이 바로 바뀌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예비된 약속의 가치 인식만큼 그만큼밖에 못 누려요. 그 예수님의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12 제자들 데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각자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미련한 제자는 그냥 들기 힘든 무거운 걸 낑낑거리고 들고 산 꼭대기까지 따라 올라가고요, 얍삽한 잔머리 굴리는 제자는 조그만 도막돌 주머니 하나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룰루랄라 휘파람 불며 따라 올라가고요, 쉽게 올라가고요, 예수님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둘러앉아 예수님이 각자 가지온들을 앞에 놓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나서 눈 떴더니 자기가 들고 온 돌멩이가 떡이 됐더라고요. 미련하게 큰 돌멩이 땀 흘리며 지고 온 그 제자 앞에는 큰 빵덩어리가 하나 놓였고요, 잔머리 굴리며 얍삽하게 가볍게 주머니에 조약돌 하나 넣고 룰루랄라며 따라갔던 제자 앞에는 조막돌만한 빵덩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고 알지 못합니까? 왜 그래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크지 못합니까? 가치인식 차이란 말입니다. 가치인식 차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동일합니다. 구원이 가치인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생명되어 주시면 불러 택하여 주신 거예요. 가치인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네가 가치를 인식하는 만큼이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받아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신 역사 속에 계신 예수만 날마다 예수 찬양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그 영원한 복을 준비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한 성령님의 관심 가지는 신앙생활,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역사 속에 오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오신 사실로 오신 예수만 붙들고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존재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예수만 붙들고 건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야,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 속에 와 있는데 너희는 너희 속에 들어있는 예수는 의식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는 사랑한다 고백도 안 하고 거기엔 소망도 안 두면서 2000년 전에 너희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온 나에게만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날마다 생명 내어주신 예수만 2000년 전에 예수만 붙들고 그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에는 관심 없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한 줄 착각했던 그들과 똑같은 겁니다. 저들은 율법으로 구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주신 율법 붙들고 모세의 율법 붙들고 예수 영접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하여 그들의 역사 속에 주셨으니까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믿어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신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체의 모습을 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체로 십자가에 오신 예수는 역사 속에 오셨으니까 믿어드리고 여전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하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구약시대 율법 붙들고 예수님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나 뭐가 다를 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를 의식하고 살아야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를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축복, 이 가치 인식이 똑바로 돼 있어야 그걸 이 땅에서 준비하는 짧은 날 동안에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희생한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 인식만큼입니다. 그게 신앙적인 경매입니다. 너 하나님 나라 거 얼마에 살래? 얼마면 사겠어? 알았어. 너 100원에 살래? 그래 알았어. 너한테는 100원에 줄게. 100원에 줄게. 그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너 100원에치만 누려. 왜? 너는 100원밖에 가치 인식 안 했으니까 100원 주고 샀으니까 너건 100원만큼만 누려. 너 얼마에 살래? 나 1억 주고 살래요. 그래 그럼 내가 1억에 줄게. 너 하나님의 나라 올라와서 1억만큼 드려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예비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요. 난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내 인생의 전부로 여깁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인생의 전부가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리라. 상이 되게 하리라. 네가 바꾸는 만큼이다. 이게 영적인 경매란 말입니다. 세상 거는 내가 차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그거 안 뺏기려고는 길을 쓰고 싸우잖아요. 100원 불렀다가도 누가 1000원 불리면 안 뺏기려고. 자기는 100원 가치밖에 안 여겼다가도 배가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이 100원 부르면 나 150원이에요. 1000원 부르면 나 1500원이에요. 안 뺏기려고. 지는 가치 인식 조금밖에 못하면서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안 뺏기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가치 인식 이상의 걸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찮은 거에 괜히 오기 발동했다가 아이씨 저거 1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저놈 새끼들이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바람에 사고 나니까 아깝지 뭐. 안 뺏기려고 100원 불렀다가 한 10,000원 주면 사고 나니까 이제 아까운 거야. 아이씨 100원 부르고 누가 1000원 부를 때 그냥 말았을걸. 괜히 오기 부리고 그냥 그거 안 뺏기려고 1000원 부르면 1500원 부르고 10,000원 부르면 15,000원 불렀다가 사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 괜히 오기 부렸네. 여러분 인생의 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나서 지나보면 후회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인생 오리라며 살았네. 그거 누구한테 빼앗길세라. 내가 여기는 가치 이상으로 불러가면서까지라도 채웠네. 누리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나중에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경매품은 선의의 경쟁입니다. 뺏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네 가치 인식만큼만 누려라. 네 가치 인식만큼. 하나님 나라의 선의의 경쟁은 나로 인하여 남이 잘 되는 것까지 내게 상입니다. 그런 경매의 원리를, 영적인 경매의 원리를 똑바로 하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남이 잘 되는 것까지 기뻐합니다. 왜? 그게 나에게까지 상이 되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내가 희생해 가면서까지 도와줍니다. 왜요? 나한테까지 상이 되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 비싼 대가 치르는 거 아닌가요?
알고 보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텐데, 우리 물건 사고 후회할 때 많지요. 처음엔 혹해가지고 샀는데 몇 번 쓰다 보니까 별것 아니고 후회할 때 많지요. 육신의 인생과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조금 지나 보십시오. 에이씨, 그때 괜히 좀 침착하게 좀 서두르지 말고 좀 가만히 좀 뒀다 천천히 살걸. 세상 건 다 그런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그 잠깐의 인생에 비해서 우리 너무 많은 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너무 많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남에게 빼앗길세라 취해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인식, 이거 똑바로 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경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치인식만큼. 하나님 나라의 거는 값이 없어. 그 사람의 가치인식만큼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인식만큼. 내가 10,000원짜리로 여기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10,000원짜리 그만큼 누리면 끝. 내 인생 전부로 여기면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내 인생 전부로 정말 내 인생 영원히 누리는 거. 물건이 적어서 뺏길까봐 경매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네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누려라. 네 가치인식 높이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리라. 주인이 평생을 일시킨 하인에게 이제 나이 늙어 더 이상 일시킬 만한 그런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주인이 하인에게 보상을 해준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보이는 땅을 네가 밟고 돌아오는 만큼 너에게 주리라. 너 그동안 나를 위해 평생 충성한 대가다. 이 종이 소망을 품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조금만 돌아오니까 땅이 적으니까 안 되겠거든요.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얼마나 그냥 땅을 넓게 차지하려고 막 달리고 달려가지고요, 넓은 땅을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요, 큰 땅을 돌아가지고 결국 다시 돌아왔을 때는 거기서 지쳐가지고 폭 꼬꾸라져 죽어버렸답니다. 하루 종일 차지하려고 넓게 달렸어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돌아와서 끝났어. 죽었어. 지쳐가지고. 우리 인생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육신의 별것 아닌 조그만 것 가지고 아우성바동하면서, 이거는 그렇게 남에게 빼앗길 사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과다한 지출을 해가면서 과다한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자도 없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이다. 누구 뺏어갈 사람도 없다. 이게 진짜 내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그런데 이 영원한 거에 가치인식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뺏어가진 않아. 네 스스로 가치를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에 경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나라 상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슨 경매입니까? 구원이.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구한테 뺏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주신 것은 무제한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러나 상은 아닙니다. 상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아는 만큼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매라는 제목으로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상이란 말이에요.
네가 인식하는 만큼, 네가 그 가치만큼으로 준비하는 만큼, 네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네가 사랑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으로 받으리라. 얼만큼 받을래?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하나님 나라 건 제한이 없다. 인생을 1000번, 10,000번 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거 준비하는데 끝이 없다. 육체로 짧은 한 세상 사는 날 동안이 기회다. 알아서 준비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가치인식을 날마다 높여가라. 가치인식을 높여가라. 얼마짜리 예수 믿으십니까? 얼마짜리 예수 믿으십니까? 그 가치인식 높여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 그냥 높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는 만큼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의 날들에 영혼을 위한 육체의 희생만큼입니다. 영혼을 위한 육체의 희생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누릴 자격 없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